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간이 감사절을 준비하는 주간인데요.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또 무엇이나 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그의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고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그는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의 그 분노를 노여움을 피해서 이제 도주를 했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형을 생각한 것이죠. 형과 마주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자기가 보낸 종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보러 이렇게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행로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군대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때를 이루어서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군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진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큰 무리가 둘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군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두 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껏 야곱을 두 겹으로 호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닷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껏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젖과 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풍요로운 땅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둘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이죠. 야곱은 복을 받는 것에 굉장히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려고 형의 축복까지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복, 즉 2배의 복을 받기 원해서 그 복이 탐이 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도 악착같이 일하면서 또 때때로 꾀를 부리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그 가축을 돌봐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품삯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과 품삯을 정할 때 가축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을 이제 그 야곱의 것이 야곱의 몫이 되도록 그렇게 정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그 가축이 이렇게 흰색 가축이 많이 나왔지 이렇게 무늬 있고 점 있고 이런 가축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삼촌과 품삯을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 중에 튼튼한 가축이, 튼실한 가축이 이렇게 임신을 할 때가 되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가축들이 물 마시는 그 시냇가에다 그 나뭇가지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글쎄 그게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그 나뭇가지를 보고 그 새끼를 베는 그 가축들이 그 새끼가 이렇게 얼룩무늬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점 있는 것을 이렇게 벤다. 그런 무슨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꾀를 그가 내서 튼튼한 가축이 이제 이렇게 새끼를 뵐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약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꾀를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야곱과 약속할 때 점 있는 것을 야곱 네 것으로 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가축이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죠. 그럼 삼촌이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약속을 바꾸던 겁니다. 이번에는 뭐 검은 것만 너 것으로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가축들은 또 검은색만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외삼촌이 약속을 바꿔서 품삯을 변경할 때마다 야곱의 몫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수고와 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기 이전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축 중에서 형의 이제 그 분노,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에게 줄 예물로 가축을 이렇게 먼저 구별해서 앞서 보내는데요. 그때 그 형에게 줄 예물로 준비한 가축들을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에게 예물로 주려고 따로 뗀 것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가축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했고 애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지내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교훈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유한 것, 누리고 있는 것, 함께하는 가족이나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은 하란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외삼촌에게 무려 14년을 아무 대가 없이 봉사를 해주고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그는 거친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 거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뜻하지 않았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아내를 둘이나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 아내들의 시샘 속에서 또 2명의 말하자면 첩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그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그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의지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거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12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그 조상이 된 것이죠. 번성함의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온 우리 역시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크게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